여러분, 혹시 나는 구원받았다고 확신하시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진정한 회개를 통과하셨습니까? 많은 분들이 단순히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회개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회개가 없다면 구원도 없다. 안녕하세요. 천국의 메아리입니다. 오늘은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시편 51편 강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죄의 고백에 대해 깊이 나눠보겠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이 생명의 말씀을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다. 시대가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 진노 아래에 있는 인간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다. 구원받는 과정에 반드시 결쳐야 단계가 있다면 바로 회개이다. 회개가 그렇게 중요함은 회개 없이는 구원도 없다고 해야 된다. 회개 없는 구원은 너무 추상적인 것이다. 이 시대의 비극은 더는 회개에 대하여 말하지 않는다. 인간의 강팍한 마음은 회개를 통하여 바로잡아진다. 시편 51편은 다윗의 가증스러운 범죄가 드러난 후에 그의 영혼이 몹시 고뇌했던 것을 기록하였다. 그때 당시의 상황을 돌이켜보면서 우리의 인생도 그와 같이 가증스러운 면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기를 바란다.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었고 그의 군대는 전쟁터에 나가 있었다. 다윗은 전쟁에 나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다. 어느 날 그는 옥상을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모욕하는 것을 보았다. 그는 심히 아름다웠다. 그녀는 우리아의 장군의 아내 바세바였다. 다윗은 불같이 타오르는 정욕을 억제하지 못하고 부하를 시켜 그녀를 궁정에 불러들이고 간통하였다. 그녀는 임신하였고 다윗은 자기 죄를 감추기 위해 요압에게 기별하여 그녀의 남편인 우리아 장군을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했다. 다윗은 우리아에게 전방의 상황을 물어보면서 그동안 나라를 위해 수고했으니 집에 가 며칠 푹 휴식하라고 하였다. 그러나 우리아는 시인의 일을 존중하였기에 집에 돌아가지 않았다. 병사들이 전쟁터에서 싸우는데 나 혼자만 편하겠다고 집에 갈 수 있겠는가? 다윗은 우리아가 집에 가지 않은 것을 알게 되고 어찌된 일인가 물어본다. 우리아는 다윗에게 말한다. 병사들이 전방에서 싸우는데 내가 어찌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가 같이 자리일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않기로 왕께 맹세하나이다. 다윗은 어떻게 하나 우리아를 집으로 보내려고 술에 취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우리아는 그날도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아침이 되자 다윗은 편지를 써서 우리아에게 주면서 요압에게 주라 한다. 편지의 내용인즉 요압 장군은 반드시 우리아를 제거해야겠소. 그를 최전방에 보내 적들과 싸우게 하고 병사들을 철퇴시켜서 전쟁에서 죽게 하시오. 우리아는 결국 최전방에서 용맹스럽게 싸우다가 장렬히 희생되었다. 우리아의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소리내어 울고 그 장례가 마치자 다윗은 사람을 보내어 우리아의 아내를 왕궁에 데려다 자기 아내로 맞이한다. 모든 것이 순리롭게 진행된 것 같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떠했는가?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 삼아 다윗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 것도 모르고 달콤한 날들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니 그가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두하고 한 사람은 가난합니다. 부자에게는 소와 양이 심히 많지만 가난한 사람에게는 작은 암양새끼 한 마리뿐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암양새끼를 자기 자식처럼 돌보았습니다. 어느 날 부자의 집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부자는 그 손님을 대접하겠는데 자기 양을 잡는 것은 아까우니 가난한 사람의 양을 빼앗아다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습니다. 다윗은 그 말을 듣고 노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죽을지라 삼아. 나단은 다윗에게 말한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정신이 번쩍 든 다윗은 어찌할 바를 모른다. 다윗은 나단에게 말한다. 내가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시편 51편을 썼다. 로이드 존스 목사의 시편 51편을 보고자 하는 것은 이것은 인간의 구원이라는 중차대한 문제와 밀접히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성경에 의하면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한다. 여러분은 왜 매주일마다 교회에 출석하는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기 위해서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는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는 방식이 성경에 있기에 성경을 풀어서 강해해야 한다. 설교자가 이것은 염두에 두지 않으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는 바를 정확하게 전하지 못한다. 성경은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만이 인간의 필요를 채워주는 유일한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 성경은 무시하고 조롱하는 것은 성경에는 관심을 보이지만 성경의 능력과 구원의 은혜를 맛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닌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주신 참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너무나 비상적으로 생각하는 데 있다. 스스로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너무나 많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받기 전에 꼭 필요한 조건이 있다면 그것은 회개이다. 우리는 시편 51편을 통하여 회개의 참된 의미를 알 수 있다. 지난 역사를 돌아보면 여러 부흥의 시기를 걸쳐 나타난 공통점은 회개였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맛본 사람들은 누구나 회개를 하였다. 회개가 없으면 구원도 없다. 회개가 선포되지 않는 이 시대에 로이드 존스의 시편 강해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거듭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또한 참된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기를 바란다. 이 시대에 회개가 강단에서 선포되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슬픈 일이다. 회개하지 않고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 회개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는 기독교의 구원을 맛볼 수 없다. 회개가 지극히 중요한 문제임을 인식하였기에 로이든 존스 목사는 회개를 설교하였다. 회개는 어느 사람의 관점이 아니고 성경에서도 정확히 회개를 말한다. 성경을 보면 세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죄를 용서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최초의 전도자가 선포한 메시지가 회개하라이다. 우리의 주님이시여 구세주이신 예수님도 사역을 시작하면서 회개를 선포하였다. 회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사도 바울도 전도 여행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하였다.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을 알 수도 체험할 수도 없다. 회개에는 그리스도인이 꼭 걸쳐야 할 단계이다. 그럼 회개란 무엇인가? 시편 51편은 회개의 포괄적인 문제와 교리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로이드 존스 목사는 회개를 중심으로 시편 51편을 네 부분으로 나누어 설교하였다. 1. 죄의 고백 2. 죄의 무력함 3. 죄인의 간절한 욕구 4. 구원과 새 생명이다. 오늘은 시편 5114의 말씀으로 죄의 고백에 대하여 설교하려 한다. 로이드 존스 목사의 설교를 중심으로 하여 약간의 수정이 있음을 말씀드린다. 더 알기 쉽게 죄의 자각 또는 인간 죄성에 대한 고백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고 인도해 주시기를 바란다. 사람들은 왜 기독교 복음의 많은 내용들을 어렵게 생각하는가? 그것은 사람들이 죄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왜 예수님의 성육신이 필요한가?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며 왜 일부 사람만 구원하는가? 중생이 무엇인가? 성화는 무엇인가? 영생은 무엇인가? 왜 꼭 하나님만 믿어야 되는가? 등등의 질문들이 나오게 되는 것은 죄에 대한 진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죄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다. 그 죄에 대한 깨달음이 없다. 사람들이 죄의 문제를 회피하고 있을 때 성경은 줄기차게 죄의 문제에 대하여 말한다. 성경의 죄의 교리를 언급하지 않으면 인간의 진정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사람들은 무엇인가 잘 못된 것을 느낀다. 그래서 그것을 바로 잡으려고 한다. 정치가들이 늘 하는 말이 무엇인가? 이 시대는 잘 못되었기에 그것을 바로잡자면 새로운 정권이 나와야 된다고 말한다. 새로운 정권이 이루어지면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 같다. 일부 교회에서도 세상과 다를 바가 없이 주장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된다. 서로 물고 뜯고 싸우는데 결과적으로 자기네 교회만이 구원이 있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을 보게 된다. 철학가들은 어떠한가? 문제를 제기하기는 하지만
해결책은 없다.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이 세상은 온전해지지 않는다.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이 모든 문제는 바로 죄의 문제이다. 개인의 문제이든 국가의 문제이든 간에 온갖 문제의 원인은 죄이다. 성경은 매우 솔직하다. 성경에 등장한 위대한 인물들을 미화하려 하지 않는다. 벌점이 하나도 없는 영웅들로 가득한 책이 아니다. 진화라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성경은 결코 그렇지 않다. 성경은 인간의 장점뿐만 아니라 약점까지도 지적한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성경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에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늘 이런 말을 흔히 듣는다. 신자는 불신자보다 낫다거나 혹은 그의 하는 짓을 보면 불신자보다 못하다. 우리는 아무 생각도 없이 쉽게 말하지만 사실 이러한 주장은 기독교의 교리를 크게 훼손한다. 기독교의 인간관에 따르면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는 인간은 아무런 소망도 없다.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이다. 바로 이것이 죄인들을 위한 복음이다. 인간이 자신을 죄인으로 인식하지 않는 한 복음은 인간과 아무런 상관도 없다. 다시 말하면 복음은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을 죄인으로 인식하도록 하기 위해 기록된 것이다. 성경은 회개하지 않은 인간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죄에 대한 성경의 입장은 죄는 끔찍한 악의 세력이며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죄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든다. 이스라엘의 다윗 왕 같은 훌륭하고 조금도 흠잡을 데 없는 사람까지도 걸려 넘어진다.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한다. 사람의 내면의 깊은 곳에는 어느 누구 나를 막론하고 죄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보게 된다. 이 땅에는 천사들과 권세들,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 하늘의 사악한 영들이 있어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지게 한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죄의 교리이다. 시편 51편을 통하여 자신의 본성의 부패성을 깨닫기를 바란다. 시편 51편은 변절자의 기도라고 해도 된다.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했고 은혜로운 교제를 나누었던 자의 기도이다. 진리를 알았음에도 타락의 길을 걸어간 자에 대한 기록이다. 죄에 대한 다윗의 고백은 신자의 죄든 불신자의 죄든 모두 적용된다. 죄의 본성은 바뀌지 않기에 다윗의 죄의 고백은 보편적인 진리가 된다. 다윗은 어떻게 죄를 고백했는가? 1. 자신의 죄를 자각하고 살핀다. 3절 말씀을 보라.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누구든지 자신이 죄를 지은 것을 깨닫고 확신한다면 자신의 행위를 살핀다. 사람들은 늘 자신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자신의 잘못은 정당화한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죄를 지적하기 전까지는 자신이 저지른 죄를 직시하지 않았다. 나단 선지자가 비유를 통하여 현실을 직시하게 했을 때 자신의 죄에 대하여 눈을 떴다. 그로 인해 한없이 낮아지고 시편 51편을 쓰게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 알고자 하면 회개는 필수이다. 회개에 이르는 첫 번째 단계는 죄를 자각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최선의 방법은 자신을 살피는 것이다. 나단 선지자가 오기 전까지 다윗은 온갖 잘못을 저질렀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그는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직시하지 않았다. 사람의 본성은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직시하지 않는다. 사람의 본성은 자신의 잘못을 변명하고 망각하기를 식은 죽 먹듯 한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쌍굴 켜고 달려든다. 저와 여러분이 다윗을 닮았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여러분은 자신을 직시한 적이 있는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말라. 자신이 살아온 삶을 한번 돌이켜보라. 나는 지금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마음속으로 엉뚱한 상상이나 하고 있지 않는가? 이제껏 어떤 생각과 행동을 말하면서 살아왔는지 살펴보라. 여러분은 현재의 삶에 만족하는가? 자신의 잘못을 감추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찾으려 하지 않는가?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 자신에게 솔직하라고 말한다. 그만 따지라고 말한다. 자신을 직시하라고 한다. 각자 자신을 살펴야 한다. 자신의 솔직하라. 어느 교회가 어떻게 타락했고 어느 목사는 어떻고 말할 대신에 먼저 자신의 솔직하라. 당신은 한 번도 잘못한 것이 없는가? 회개의 첫 번째 단계는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은 자신의 죄를 직시하고 자신을 살피며 마음을 들여다본 적이 있는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망도 없다. 여러분, 자신의 고귀한 생명을 위해서,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자신을 살피라. 그렇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원을 맛본다. 예,
자신이 저지를 일의 성격이나 본질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 알아야 한다. 자신이 저지른 일의 성격이나 본질이 정확히 무엇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세 가지를 잘 못하고 있다. 그것은 죄과, 죄악, 죄잇. 죄과란 무엇인가? 그것은 반역이며 권위에 대한 의지적 반항, 특히 권위자에 대한 반항을 뜻한다. 이것이 바로 죄과의 의미이다.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다윗은 자신이 죄과를 저질렀으며 반항했음을 시인했다. 그는 권위에 반항했으며 누군가에게 반항했다. 다윗은 욕망의 포로가 되었으며 정욕에 마음이 빼앗겼다. 죄과란 제멋대로 하려는 욕구, 자신이 원하는 일과 즐겨하는 일만 하려는 욕구이다. 거기에는 의도적인 선택, 적극적 반항 행위가 있다. 죄과란 우리 양심을 거스리는 행위를 한다는 뜻이다. 그것은 의지적이며 의도적인 불순종 행위, 권위의 침해를 의미한다. 다윗이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라고 말한 것은 나는 그것이 나쁜 줄 알면서도 그렇게 했습니다. 잘못을 인정합니다. 내면의 소리, 양심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의도적으로 악을 행한 저는 반역자입니다. 죄악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일그러지거나 어긋난 행위, 왜곡된 행위이다. 다윗은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소서. 죄악은 부정하며 비열한 것입니다. 내게 있는 그 무엇이 나로 하여금 죄악을 범하게 했는가? 그것은 일그러짐이며 왜곡입니다. 그 같은 죄악을 범한 나야말로 얼마나 왜곡되었는가. 여러분은 다윗이 저지른 일을 기억할 것이다. 그의 얼그러지고 어긋난 마음가짐, 왜곡된 상태, 우리에게는 있지 않는가? 다윗의 죄성은 우리의 모든 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나는 다윗과 같은 죄를 짓지 않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보게 된다. 하지만 여러분이 행하는 온갖 일들이 일그러지고 왜곡되었다고 생각해보지 않았는가? 삶 속에 나타난 온갖 행위가 어긋나 있음을 깨닫지 못했는가? 여러분은 시기하고 질투하며 악을 행하지 않았는가? 여러분이 자아는 너무나 어그리지지 않았는가? 어떤 사람에게는 저주가 임하기를 바라고 어떤 사람이 잘 되면 배 아파한다. 그 생각은 그릇되고 어긋나고 일그러지고 추하고 사악한 것이다. 이것이 죄악이다. 우리 가운데 죄악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다. 자신 안에 왜곡된 성향이 있어 어떤 행동을 하든 그것이 이처럼 끔찍할 정도로 얼그러지고 왜곡된 결과를 낳는다는 사실을 부인하려는 사람이 있는가? 죄란 무엇인가? 죄는 관역을 빗나가는 것이다. 관역을 빗나간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우리가 살아야 하는 삶과 동떨어진 삶을 산다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관역을 묘준한 목표가 있다. 화살을 당기지만 빗나간다. 우리의 삶이 어그러져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죄와 일관된 의미이다. 죄는 하나님의 의도와는 다른 삶을 사는 것이다. 죄는 인간이 하나님의 계획과는 다른 길로 간다.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다. 중심을 잃고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한다. 똑바로 나가는 경향이 없다. 우리 모두가 이 세 가지 죄에 얽매여 있다. 세 가지 죄는 죄가 반역, 죄악 왜곡되고 얼그러지고 어긋난 행동, 죄의 관역을 빗나가는 것, 목표에 미달된 것,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존재가 되는 것,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지 못하고 이리저리 방황하는 것이다. 죄의 고백에 대한 첫 번째는 죄를 자각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죄를 인정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목전에서 그분의 뜻을 거스리고 있는 것이다. 인간은 자신의 삶과 행동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그분의 뜻을 거스리고 있음을 깨닫고 있음을 고백한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와 간통했다. 다윗은 밧세바에게, 우리아에게, 전사한 병사들에게, 그의 백성들에 범죄하였다. 그런데 다윗은 주께만 범죄했다고 말한다. 다윗은 어째서 주께만 범죄했다고 하는가? 다윗은 자신의 행위가 여러 사람에게 범죄했을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자신의 행위가 단순히 행위의 그 자체로만 끝나는 것이 아님을 깨닫는다. 여러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 것이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범죄함임을 깨닫는다. 여기에 양심의 가책과 회개의 본질적 차이가 드러난다. 양심의 가책으로 괴로워하는 사람은 자신이 잘못된 것을 깨닫는다. 하지만 자신의 잘못이 하나님께 대한 범죄임을 깨닫지 못하면 그것은 회개가 아니다. 왜 그런가? 죄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파괴하는 것이며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거르쓰는 것이다. 알기 쉽게 말하면 사람에게 죄를 지은 것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께 죄를 짓는 일이다. 하나님은 인간을 흠없는 존재로 지으셨으며 그에 맞게 살도록 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데 인간이 죄를 짓는다면 그것은 곧 그분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기대를 저버렸다. 그분의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고 왜곡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깨뜨리는 것이다. 십계명, 도덕적 법, 고결한 인간성이라는 보편 개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것이다. 우리 모두는 언제나 죄의 존재를 의식하고 있다. 우리가 죄과 죄악 혹은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법과 우리를 위해 세우신 그분의 계획을 파괴하는 것이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우리 안에 있는 양심까지 마비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양심을 두셨다. 때로는 우리에게 양심이라는 것이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할 때도 있다. 여러분, 내면의 소리를 들어보라. 내면의 소리가 우리에게 죄를 짓지 말라고 경고한다.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규칙을 파괴하며 그분께 죄를 짓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을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기 때문이다. 다른 무엇보다 다윗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 바로 이것이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얼마나 자비를 베푸셨는지 모른다. 한낱 목동에 불과한 그를 왕으로 세우셨으며 분이 넘치도록 복을 주셨다. 그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라고 통회한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태어난 것은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리고 우리 각자는 유일무이한 존재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량없는 복을 주셨다. 가정을 주시고 가족들에게 사랑을 받게 하셨다. 먹을 것과 쉴 곳도 주셨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복을 거둘 수도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자비가 어디 이뿐이겠는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한없는 선과 자비와 사랑을 저버리고 주님께 범죄하였다.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하나님께 더는 어떤 변명도 내세울 수 없음을 깨닫는다. 4.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변명이나 구실도 내세울 수 없음을 깨닫는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한다. 저는 하나님께 입이 10개라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제가 무슨 변명을 하겠는가? 어떤 핑계도 되지 않겠습니다. 제가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일이 이 지경이 된 것은 순전히 제 고집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제 탓입니다. 제가 무슨 낯으로 죄를 덜어달라고 말하겠습니까? 다윗의 고백이야 말로 회개와 죄의 자각에 있어서 절대적이고 본질적인 부분이다. 저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에게 자신을 살피고 자신의 행동을 점검하라고 간곡히 당부한다. 여러분은 자신의 온갖 행동을 정당화할 수 있는가?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변명할 수 있는가? 선지자 나단은 다윗의 죄를 지적하였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였다. 만약 제가 여기에서 나단 선지자처럼 여러분의 죄를 지적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는가? 여러분은 기꺼이 그런 지적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 우리는 마땅히 자신을 점검해야 한다. 더는 남을 험담하지 말. 여러분이 다윗과 같이 내가 주께 범죄하였다고 고백하지 않으면 회개한 것이 아니다. 어떻게든 자신을 합리화하려 들거나 자신이 옳다고만 우긴다면 회개했다고 볼 수 없다. 진정한 회개는 다윗처럼 고백하는 것이다. 입이 10개라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인지 똑똑히 알았습니다. 저는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한 일이 혐오스럽습니다. 저는 의도적으로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제 잘못을 깨닫고 시인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책망하실 때 좀 심하다는 생각이 드는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옥에 떨어뜨린다면 합당하지 못한 처사라고 생각하는가? 그렇다면 여러분은 회개한 것이 아니다. 진정으로 회개한 마음의 상태는 이러하다. 나는 지옥에 떨어져 마땅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옥에 보내시더라도 뭐라 따질 입장이 못 됩니다. 여러분, 회개 없는 구원은 없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자신이 날 때부터 악한 것을 깨닫게 된다. 5. 자신의 본성이 날 때부터 악한 것임을 깨닫는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음이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지금까지 죄를 고백하는 몇 단계를 거쳤는지 여러분은 아시겠는가? 첫 번째는 하던 일을 멈추고 사실을 직시하며 자신을 살피는 것이다. 두 번째는 자신이 죄악된 행동을 인식하고 그러한 행동이 세 가지 점이 잘못된 것임을 시인하는 것이다. 죄과 죄악, 죄. 세 번째는 하나님의 목전에서 그분의 뜻을 거스림을 고백한다. 네 번째는 어떤 변명도 할 수 없음을 깨닫는다. 나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다섯 번째는 자신이 날 때부터 죄인임을 인식한다. 이것을 깨닫는다면 내가 무엇 때문에 그런 죄를 지었는지, 어쩌다 내가 이 지경이 되었는지, 내 안에 그 무엇이 이런 죄를 짓게 만들었는지, 시기, 질투, 미움, 악예, 탐욕, 욕망, 유욕, 정욕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비로소 깨닫게 된다. 결국 이렇게 고백한다. 내 본성은 부패하였고 내 마음은 악으로 가득한 것이 틀림없어. 부패한 것은 이 세상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같이 죄의 확신의 최종 단계에 이르면 인간은 자신이 지은 여러 죄된 행동에 대한 자각에서 죄에 대한 자각과 자신의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존재를 의식하고 방향을 바꾼다. 바울은 죄에 대한 고백을 로마서 7장에서 이렇게 말한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노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구 나를 건져내랴. 그 말의 뜻은 내 마음은 이렇게 부패했습니다. 나는 악한 사람이고 내 속은 새까맣습니다. 내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나라는 인간 자체가 문제입니다. 내 속에서 악한 일을 하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악의 달콤한 유혹이 내 마음을 빼앗아갑니다. 나를 괴롭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게는 악을 행하는 능력이 있고 악을 즐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문제는 세상이 아니라 내 마음입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 우리 속에는 악이 향하는 성향이 일글거리고 왜곡된 상태에 있다. 그것들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리 존재와 본성의 일부이다. 여러분, 다윗이 죄를 고백하는 것을 보면서 다윗처럼 탄식하고 싶지 않는가?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 순리이며 우리가 해야 할 유일한 일이다. 여러분, 자신이 죄인이라는 자각이 든다면 하나님께 나오라. 그분의 자비에 모든 것을 맡기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오로지 여러분을 위해 여러분의 죄를 씻기 위해 사랑하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다. 갈보리 언덕에서 죽게 하셨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우리 죄값을 치르셨고 우리를 깨끗게 하셨다. 이제 우리는 눈보다 더 희게 할 것이다. 우리의 필요를 모두 채워주실 것이다. 그분께 속히 나오라. 다윗이 그랬듯이 현실을 파악한 사람은 이런 탄식이 나올 것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죄를 씻어주소서. 여러분이 진정으로 이러한 단원 기도를 드리면 놀라운 응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이라는 큰 기쁨을 맛보게 될 것이다.